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2월 20일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본문으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새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노아 방주에 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엄청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40주야의 홍수가 나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아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방주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과 마을 구원과 지역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창세기 8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노아를 기억하여 방주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8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40주야에 내린 홍수는 150일 동안 5달 동안 땅을 덮어서 모든 생명의 기운을 죽게 하였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여 비를 그치게 하시며 바람을 땅에 불게 하여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을 기억하여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에 생명들을 늘 잊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셨고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도록 준비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기쁨의 샘물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여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바람은 물을 말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을 불게 하여 땅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물을 줄여가는 그 방법으로 바람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11의 날에 방주가 해발 5,100m인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물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열째 달 초하루에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였고 또 비둘기를 보내셔서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감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게 되었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한 물은 노아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완전히 그치게 되었고 이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약 1년 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고 섬세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일은 세밀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면 참 고맙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알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고 나를 알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항상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미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비둘기를 보내서 물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바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까요? 1년 만에 땅을 보고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임의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쉬라고 하면 쉬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잠자라고 하면 잠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16절 17절인데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모든 생물의 생육과 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육과 번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육과 번성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요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땅에도 생육하고 번성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고 또 자녀들과 손들을 그래서 끝까지 잘 키우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번성하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모든 생물들, 동물들, 나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가 잘 가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고 심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쉴 틈이 없습니다. 낮에 등을 붙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이 허락하여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출발 또 삶의 중심이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 예배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오늘날 헌신 예배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전도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 등 여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더 가져주셨고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 중심에 가진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인 것을 알고 앞으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홍수 심판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고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고 사계절이 쉬지 않고 밤과 낮이 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새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새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에서 나와 새 삶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삶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새 삶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
복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밤과 낮을 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중순이 넘어섰는데 여전히 한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새 삶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또 이제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모든 생물들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새 인도하심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번제 예배를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